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웠었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이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성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의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들이 우리 곳곳에 있습니다. 도로에도 있고 여러 우리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도 있고 이 표지판들이 그냥 보기 좋으라고 세워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표지판을 무시하고 가다가는 차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큰 사고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경고 표지판을 정말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 표지판을. 그런데 그 표지판을 무시하고 거부했던 이스라엘이 오늘 드디어 멸망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12절로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 마지막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자 이스라엘 왕이었던 이 호세아가 아수르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조공을 바쳐서 간신히 자신의 명주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역을 또 배반을 해요. 얼마 후에 호세아는 애굽에다가 가서 도움을 요청을 해서 아수르에게서 좀 벗어나 보려고 꾀를 부리다가 아수르 왕에게 발각이 되어버립니다. 그 결과 호세아는 아수르의 살마네셀의 보복 공격으로 생포되고 감금을 당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은요 3년간 포위를 당해서 공격을 당하다가 함락됩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아수르로 다 끌려가요. 포로로, 노예로 끌려갑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멸망해버려요. 죄에서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한 아수르, 애굽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외교수를 발휘를 하고 정치적인 어떤 수완을 발휘해도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구원받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요, 국력이 약해서 멸망한 게 아닙니다. 이 역사의 기록을 따지고 보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다른 신들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가증한 그 이방 민족들의 풍습을 자기네 풍습으로 가져다가 똑같이 쫓아가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이키라고 계속 경고하셨지만 끝내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섬길 것이 아니라 우상을 함께 섬기면 우리가 더 강해질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 결과는 정말 참담한 회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으면서 평화해야지, 내가 번영을 누려야지, 그런 법은 없습니다. 잠시 누릴 수는 있지만 그게 누리는 게 아니고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13절부터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경고를 그렇게 경고판을 보여주셨어요. 그냥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도 주셨습니다. 그릇된 길로 행할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올 기회를 계속 주셨어요.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선지자, 선견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순종하라. 이거 계속 경고판을 보여주셨어요. 수차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경고예요. 하지만 목이 곱고 마음이 굳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경고 표지판을 외면하고 무시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앉아서 수수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악한 길, 죽음의 길 벗어나라고 계속 경고음을 보내주십니다. 경고판도 계속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반응할 것은 그 하나님의 경고음에 즉각 반응해야 돼요. 우리의 태도는. 무시하면 안 돼요. 경고 표지판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경고음을 듣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그 길을 가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경고판을 보이실 때 그 길을 빨리 벗어나서 멸망의 길을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 경고판을 다 무시해버렸어요. 결국은 패망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이렇게 끝났는데 거기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 더 붙이세요. 16절부터 20절을 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비웃듯이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오히려 우상을 더 섬기고 악행을 더 반복하고 영적인 간음, 적극적인 반역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안타까운 것은 남쪽에 있는 유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멸망해가고 무엇 때문에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아수르에 다 사로잡혀가고 나라가 무너졌는지를 남쪽에서 바로 아래에서 다 봤어요. 모든 것을 다 봤어요. 왜 멸망했는지. 남유다는 생생하게 이스라엘의 멸망의 모습을 다 봤어요. 그 과정을. 그런데 그 과정을 다 목격하고도 이 남유다도 계속 북이스라엘처럼 배역의 길을 행합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모르지 않았어요. 다 봤어요. 그런데 똑같이 그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면, 알고도 거역하면 결국은 멸망입니다. 우리는 이 선지자들의 말, 역사의 진실, 성경이 역사책이잖아요. 성경책이 역사책이잖아요. 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경고판을 잘 살펴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판이에요. 잘 살펴야 됩니다. 이 경고판을 우리 삶에 확실하게 이정표로 세워서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잘 찾아가야 돼요. 계속 죄악을 행하고 그릇된 길로 가는 거, 이거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경고판을 잘 살펴야 됩니다. 21절, 23절에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죄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시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근본적인 죄가 뭔지를 한 번 더 지적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삶을 정말 오랫동안 살아왔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택함 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는커녕 오히려 불순종, 반역을 계속 행했어요. 그냥 행한 정도가 아니고
대를 이어서 행했어요. 대를 이어서. 그렇게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불순종한 결과, 버린 결과 하나님께 그들은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이 죄의 습성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경고판을 뿌리치지 말아야 돼요. 거부하면 안 됩니다. 욕심 따라가는 불순종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생명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오늘 그것이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과 구별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율법도 주시고 선지자들도 그때그때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들을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데 그들이 이방 사람들과 점점점 닮아가서 결국은 그들보다 더한 경우에까지 이르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꼭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기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택한 자에게 계속 거룩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냥 좀 거룩하면 좋겠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강력하게 거룩하라, 성별하라, 이거 계속 요구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냐? 거룩한 삶이 하나님 백성에게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삶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본질이에요, 본질. 그리스도인의 본질, 거룩함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 한번 해봐, 이게 아니에요. 거룩해야 된다. 계속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말씀도 주셨고 선지자들도 보내시고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거룩하라고. 왜? 우리의 본질이니까, 거룩함은.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도 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엄중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명령 앞에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돼요. 본질입니다. 절대 이 말씀을 잊으면 안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녀가 돼야 돼요. 그게 본질이고 우리 정체성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경고판,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야 돼요. 그래서 그 경고를 잘 받아들여서 굳어진 우리 영적 감각을 좀 되살려내서 오래된 그 묵은 불순종의 습관들 좀 뽑아버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음성 앞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경고판을 잘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